이 시간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은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로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땅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 와중에 여러분, 이 땅이 분열과 다툼, 욕망과 이기주의로 점철되어 있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정결하게 되는 아프지만 정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욕심과 욕망, 음란과 교만이 떠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온 땅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분열하고 교만하게 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나의 죄악됨을 먼저 아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과 음란과 교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안개 같은 길의 등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되는 재난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정말 깊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의 욕심과 신념과 이기주의로 인해 가려지는 시기에 먼저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우리 성도가 한국 사회 속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욕망과 욕심, 음란과 교만함이 떠나가고 이념의 싸움이 그치며 내가 만든 우상이 파괴되어지는 정화의 시간, 정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역사상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참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리더십의 교본과도 같은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 아닌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느헤미야서가 자전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1장부터 7장까지는 마치 일기를 보는 것처럼 자전적인 글을 만날 수가 있고 8장 이후는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의 자료들을 통하여 에스라 및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느헤미야서는 거대한 벽과 같은 현실 앞에 포기하지 않는 도전과 용기, 애환과 고난, 그리고 승리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는 영적 교훈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중부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선교지에 왔을 때 원주민들은 외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극렬히 반대하고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님은 그 부족 외곽 지역에 얼개설기 집을 지어놓고 매일매일 부족을 방문해서 그들 가운데 동화되고자 애쓰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부족들은 선교사님을 향하여 드디어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선교사님은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부족 전체를 복음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 느닷없는 극심한 몸의 통증이 시작이 되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몸 전체를 엄습하게 되어서 도저히 선교지에 있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본국으로 떠나는 날에 걱정스러워하는 그 부족의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 말을 남기고 선교지를 떠나게 되죠. 그러나 본국에서 치료받으시는 도중에 그렇게 보고 싶으셨던 부족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그 부족은 진심으로 슬퍼하며 선교사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선교사님께서 사역 도중에 그 부족 가운데 세운 허름하기 짝이 없는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의 작은 사진을 올려놓고 사람들은 눈물의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땅을 고른 뒤 그곳에
선교사님을 추모하는 이 비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어둠의 시대 속에 빛을 가져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의 강도는 더욱더 세워지게 마련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시대의 빛과 같은, 시대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새롭게 개척한 파이어니어적인 리더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차라리 갱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리더하면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어떤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로 진행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는 그 현실을 돌파하게 하는 갱신의 모델이야말로 어쩌면 개척의 모델보다 더욱더 힘들 수 있고 이 시대가 바라는 리더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축구 클럽의 유명한 감독은요, 새롭게 클럽팀을 만들어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것보다 2부 리그로 떨어진 팀을 추스려 1부 리그 정상권으로 옮겨놓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갱신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을 거쳐 이스라엘은 현재 고통스러운 포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로 또한 접어들면서 대규모의 포로 교환이 있게 되죠. 1차로는 수룹바벨 선지자를 필두로 하여 49,897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이 나라의 재건보다 먼저 우리 신앙의 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여러 이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라고 해서 우리가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2차로는 성경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를 필두로 하여 1775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유형의 무엇보다 무형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차로 느헤미야를 필두로 42,630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72년간 동족의 방해로 시작도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16년간 진행되지 못했던 성전 재건과 72년간 방치되었던 성벽,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을 향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된 더 큰 절망의 시기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기보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 이후 72년 동안이나 시행되지 못하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민족적 수건에 헌신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슬월은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12월입니다. 겨울이죠.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이며 왕이 있는 궁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 술을 따르는 사람,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독살이 많이 일어났죠. 때문에 항상 왕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왕의 상에 올려지는 음식과 술을 검시하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때문에 이 술 따르는 사람, 술 관원장은 하루에 적어도 반드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 왕을 아련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술잔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 늘 경험했던 그 정도의 술잔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술잔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술잔. 여러분, 그러니 이 위치는 정말 간단한 위치가 아닌 겁니다. 그가 2번에 걸친 포로 귀환에서 제외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정말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때에 맞게 사람을 그곳 가운데 보내셔서 사용하십니다. 마치 아하수에로의 수산궁의 에스더처럼, 애굽의 요셉처럼,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그 장소, 그 위치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느헤미야가 3번째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를 다녀온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에게 조국의 현실을 묻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최강대국의 페르시아의 절대군주인 아닥사스다 왕의 신망을 두텁게 받고 있는 이 잘나가는 관리가 뭐가 싶다고 회파된 조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던 유다의 사람들과 1차, 2차, 2번에 걸쳐 포로 귀환 후 조국의 현실을 묻게 됩니다. 그는 비록 몸은 이스라엘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 조국의 역사적 현실 앞에 무감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2번에 걸쳐 많은 포로들이 돌아간 이 조국의 희망적인 소식을 듣길 원했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너무나 비통한 조국의 현실을 듣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들과 귀환한 후 16년이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땅만 고른 채 방치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세웠지만 여전히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이고 누구 하나 이 돌을 쌓을 생각도 능력도 용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없는 도시, 이것은 마치 면역체계 없는 우리 몸과 같을 것입니다. 작은 감기 바이러스에도 사경을 헤맬 수 있는 그 성벽이 없는 도시,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이런 조국의 현실을 안 후에 느헤미야가 보였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주저앉아 금식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부담이 나의 부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상적인 설교자에 대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인정하되 그 말씀이 현실에 어떻게 해답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삶, 세상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크리스찬 삶의 도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역사의 부담을 나의 부담으로 끌어안고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이런 역사의식 없는 신앙과 역사의식 없는 기도는 개인과 공동체를 탈선하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느 기독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의식 없는 교회는 신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공동체를 키우지만 결국 그 공동체는 사회에 매우 유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실과는 관계없는 자기만의 공간에 갇힌 신앙, 자기만의 공간에 갇힌 그 기도는 곧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의 경건함을 잃은 과도한 역사의식 또한 건강한 신앙과 함께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말씀이 현실 세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룩한 책무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역사의 부담을 자기의 부담으로 치환할 줄 알았던 이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자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어떤 이벤트에 잇된 기도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는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수동적인 기도,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자발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와라 하여 나오는 발걸음이 아닌 역사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가장 귀한 그 선교지에서 자발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잇대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그 전에는요 이벤트에 반응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니까 나와야지, 다윗의 장막 기도니까 나와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이제 이벤트에 따라 반응하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건한 삶이, 이 기도하는 삶이 이제 일상이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일상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이 역사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나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 그 죄를 고백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역사적 범죄 현장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묻는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상의 죄에 대해 자유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죄악의 지분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민감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거 민족의 범죄 현장 가운데 비록 나는 없었지만, 그러므로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 나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그 죄에 통감하며 회개하는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에 너무나 둔감합니다. 나의 죄악들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느헤미야, 이처럼 죄악 가운데 민감할 줄 알았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각자 서서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언약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5절부터 시작된 느헤미야 기도의 키워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크고 두렵다가 느헤미야가 사용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였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어쩌면 이 수식어를 우리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세상보다 작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내가 나의 입술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나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조국의 현실은 어디에도 작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죠. 때문에 현실의 거대한 무게에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는 하나님의 크심과 두려우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보기에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문제투성이의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크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범주 안에 세상의 모든 난제, 나의 삶의 모든 난제는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재 눌려있는 현실의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포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작은 존재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 삶에 기도를 시작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는 단어, 언약입니다. 언약.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지 8절과 9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는데요, 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하면, 여러분 그 권투 경기가 있죠. 그 권투 경기에 코너에 몰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복서가 그려졌습니다.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코너에 몰린 복서가 꼭 하나님 같으시다는 생각을 생뚱맞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정욕과 욕망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더구나 약속에 근거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다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 이 현재 처음 발표된 약속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생전 처음으로 발표한 약속이 아닌 것이죠. 모세 때부터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미 공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의 책임을 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의 이원론을 좀 극복해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다 보면 이 말씀과 간격이 생기게 되고, 말씀만 연구하다 보면 또 기도에 소홀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조화된 신앙을 소망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세 극단의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는 자.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비판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신비 추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악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했던 그 역사의 어둠은 이제 그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대에 여명을 트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의 새벽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암담한 조국 현실 가운데 드린 기도는 자발적인 기도였고 역사 의식에서 출발한 기도였으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세 부분은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네 번째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기도의 결론부, 즉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핵심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간구에 오기까지 4분의 3의 분량이 결코 적지 않은 기도를 드렸는데, 정작 여러분, 그 마지막 느헤미야가 간구했던 그 간구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사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발적 기도, 역사의식으로 시작했던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던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간구가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절에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이 구절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발적 기도, 역사의식에 근거를 둔 기도, 약속의 근거를 드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의 기도를,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종의 말을 들으시고 저로 하여금 형통케 하셔서 오늘 제가 왕에게 원하는 바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의 술잔을 맡아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는 마지막 간구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한 사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자비를 잊게 해달라는 간구로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모든 정황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가고 성벽 재건 사업에 착수하고 대대적인 신앙 부흥 운동에 착수하는 것, 이 모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상 아닥사스다 왕 한 사람 가운데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재건 운동이라는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있기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달라는 간구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중언부언하는데 뭔가 본질을 꿰뚫는 마지막 한 방이 없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한 곳을 꿰뚫으십시오. 오늘 그것이 느헤미야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닥사스다를요, 그냥 그 기계 다루듯 조종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닥사스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 안에 편입시켜 달라는 거죠. 말이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닥사스다도 동원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어떤 한 사람을 기계처럼 조종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원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다른 부서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늘부터 그 기도를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편입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편입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도 복을 받고 이 사람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하는가? 여러분, 그 1절 가운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시점이 기록되어 있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무슨 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슬로월.
기슬월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서서히 시작되는 시점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산월. 니산월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4월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12월, 1월, 2월, 3월, 4월. 5달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가 마르는 시간인 게, 이스라엘 땅이 성벽이 없으므로 회파되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아쉬운 때에 5달 동안 그렇게 자발적으로 뚜렷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충분한 명분과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5달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약속을 믿기에 그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느헤미야 생각에는 이 기도야말로 바로 응답되어져야 할 기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진짜 분명한 거는 느헤미야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때가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기계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파도에 그가 반응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슬슬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분한 명분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도, 건강한 역사 의식을 통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좀처럼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껏 포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신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보다 정확합니다. 더 옳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칠흑같이 어두운 지금의 현실을 지나 이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나의 인생 속에 거룩한 여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의 새벽이, 여명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내 삶의 난제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어쩌면 나의 바램만 속사포처럼 터져나오는 일종의 삶의 청구서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기도라고 우리는 착각한 것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근거하여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될 때 하늘의 문은 열릴 것이며 나의 삶에 닫힌 문이 열릴 것이며 나의 난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직면한 나의 삶의 난제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욱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